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길이 너무 멀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끝이 없는 여행이잖아요. 뭐 요만큼만 하면 된다 그런 게 없잖아요. 믿음은 그야말로 믿어지는 만큼 해야 되고 또 그게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율법을 지키는 게 훨씬 편해요. 뭐 요 정도만 하면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줍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잖아요. 자동 판매기에 동전을 넣으면 음료수가 나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이 요 정도만 하면은 이런 걸 하나님이 준다. 그렇게 믿는 게 훨씬 편한데 기독교의 믿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유가 많아요. 내가 그런 게 진짜 있다면은 참 좋은 거라는 건 인정이 되는데 시작하기도 무섭다, 두렵다, 부담스럽다, 내가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성경 전체를 뭐 장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뭐 그냥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 복음서나 뭐 사도들이 했던 일들, 사도행전이나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창세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좀 이야기처럼 술술술술 읽히기도 하고 하는데 이 로마서 뭐 이런 성경들은 굉장히 좀 좋다고는 하는데 접근하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뭐 지적으로나 또 이 감성적으로나 또 우리의 어떤 의지 면에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또 우리가 믿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확실하게 더 많이 와닿게 되고 깨닫게 됐고 믿어지게 되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발사대를 쌓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서 7절에 지난주도 나눴고 이번 주에도 나누는 이유는 이걸 이제 쏴야 되는데 그걸 잘 쏘기 위해서 그 기반을 좀 다지고 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첫인사 부분 1절에서 7절을 전체적인 로마서 전체적인 면에서 조금 살폈고, 오늘은 이제 2절부터 9절 하나하나를 조금 살피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한지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네? 복음을 믿으시나요? 복음을 믿으시지요? 그럼 우리가 믿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또요? 복음은 그럼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복음을 믿어서 받은 기쁨이나 유익이 있으시면 뭐가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이런 놀라 자빠질 일이. 복음은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성취된 역사, 뭐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과 절정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미래의 일이잖아요. 장래에 일어날 일인데 완전히 예수님으로 충만한 그런 천상의 예배, 이 환상적인 그런 예배가 묘사되고 또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이제 나오죠. 우리가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성경의 이상적인 그림과는 사실 거리가 있죠. 근데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곳곳에 보면 뭐 하나님의 역사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한 범죄들, 살인, 강간, 폭력, 강도, 이런 수많은 뭐 폐륜, 이런 것들로 성경 곳곳에 이런 것들이 얼룩져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성경은 애들한테 읽히면 안 된다. 근데 그건 이제 성경을 그냥 어떤 이야기책으로 본 관점에서 그런 것이고, 우리의 삶과 성경의 역사는 굉장히 닮아 있는 면이 많다는 것을 성경을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읽어오신 분들이라면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광야에서 본다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홍해를 탁 건너가지고 야 이제 축복의 땅으로 가는구나 하고 막 신나하다가 물이 없으니까 그냥 저기 애굽에서 살걸,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함대 이렇게 심판하시면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조금 가다가 먹을 게 없으면 또 그냥 애굽에 있을걸 하다가 또 하나님께 조금 한 대 맞고 또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또 용서받고 또 가고.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사실 우리의 모습이랑 비슷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당장, 그러니까 라면에 물을 부어 놓으면 4분이면 익어요, 안 익어요? 익잖아요. 그런 걸 원하게 된다고요. 자꾸 라면에 물 붓고 나서 4분 후에 라면 먹고 싶은 그런 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요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4분이 아니라 40년, 뭐 400년, 4000년 그 이상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계획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나 이런 것들이 솔직히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데 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어떻게 뭘 원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 살만할 때는 그걸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안 물어요. 절대로 안 물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어요. 힘들기 전에는. 근데 진짜 사방이 막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옮치고 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딱 사람이 처하면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뭐 조금 신경질적으로 묻기도 하지만 가끔 물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질문하고 투명하게, 그전에는 그냥 점잖게 뭐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아님 말고 뭐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아니면 하나님이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는 그냥 내 힘으로도 살만한데 뭐 하나님 뭐 괜찮아요,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진짜로 이제 사방이 막혀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점잖을 수가 없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도대체 원하시는 게 뭐냐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이제 이 자리로 오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믿어지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피곤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성경 공부를 어제 시작했는데 창세기 전체를 한 두 시간 만에 다 봤거든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창세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이 바뀌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어떨 때마다 나타나시는지 보면 아브라함이 힘들 때, 불안할 때, 두려워할 때 그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안 믿어질 때, 막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을 때, 예를 들면 아버지를 이제 떠나야, 같이 살던 그 아버지와 고향을 완전히 떠나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버지 떠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인생일 때 그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 조카가 한 명 같이 왔는데 그 조카랑 이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갈라서야 돼요. 진짜 이제는 뭐 혈육도 없고 그야말로 딸린 식구들만 데리고 혼자서 다 해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근데 또 그 조카가 또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잡혀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기른 사람들 데리고 318명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그 나라들 사이에 전쟁에 껴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이기거든요. 그래서 조카를 찾아와요. 근데 한 개인이 나라들 사이에 전쟁에 껴들어갔으니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왕들이 수가 틀리면 지금이야 뭐 좋아하지만 수가 틀리면 그냥 싹, 야, 저 아브라함이라는 놈은 그냥 지워버려라. 그러면 그냥 지워지는 건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75살 때 준다고 했는데 99살까지 아들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하나님이 뻥쳤나 보다 뭐 이런 느낌으로 의심하게 되겠지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같이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거기 있어요. 근데 언제 그게 들리느냐? 우리 인생에 언제 들릴까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할렐루야. 그때 우리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역사는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일치해요. 여러분 계속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의미 있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말고 진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인생이 힘들고 어렵지만 계속해서 붙들고 귀 기울여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사람은 이 예배하는 역사와 그 사람이 경험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치해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가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내일과 모레가 다르다는 게 우리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매일매일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죠. 모를 수는 있는데 변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게 이제 바로 2절이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오늘 당장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읽죠.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자,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하고 시작합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 복음은 온 인류의 역사와 관련된 이야기죠.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아주 좁게 보면 한 분에 대한 얘기예요. 누굽니까?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 있던 시대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유대교인이나 유대 기독교인이나 구별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냥 다 유대인이에요. 그냥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의 로마 교회는 로마 사람들 혹은 그리스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유대교 사람들이나 관심 있는 예수님의 육신적 혈통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 이거는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한테만 관심 있는 주제거든요. 이 로마 사람들은 뭐 그냥 구원만 해준다 그러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지. 근데 굳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 구절도 좀 보셔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이전에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인들은 3절을 믿어요. 아까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날 메시아, 구약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낸다고 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좀 살기 좋게 해줄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을 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이 박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거절했어요? 거절했기 때문 아닙니까? 분명히 왕으로 온다고 했는데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분명히 유대인들의 왕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 편인 줄 알았는데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지, 창녀들도 만나지, 뭐 나병 환자도 만나지,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도 만나고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독립은커녕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사형을 받아요. 죽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데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3절에 나온 대로, 2절과 3절에 나온 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설명하거든요. 이거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라고 계속 설명하는데,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대로 하셨는데도.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역사하는 예수님은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다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드는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해 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그거는 그냥 쉽게 믿어져요. 그렇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 틀리면,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스가랴라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이 뭘 타고 가셨어요?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뭘 타십니까? 백마를 타지 않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거든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를 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자기 옷들을 바닥에 깔고 막 그렇게 했어요. 왕으로 오시니까.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죠? 빌라도가 자 여기에 바라바라는 강도가 있고 살인 강도 밀란을 일으킨 쿠데타 반란을 일으킨 범죄자가 있고 예수가 있는데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막 데모를 해요. 폭동 수준의 데모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했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전쟁이 일어났어야 정상이죠. 대부분, 많은 부분 겹쳤을 거예요. 그 환영과 거절, 완전히 다른 며칠 사이에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까? 표면적으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목숨을 잃을까 봐.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한 자리는커녕 지금 목숨도 간당간당하게 됐으니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렸으니 더 따라갈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머물면 우리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면 믿고 안 주면 안 믿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믿음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4절로 갑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그러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원하던 방식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이루셨어요. 온전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짜 예수님을 믿기는 어려워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냥 단순히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사실 충분하지 않아요. 그런 건 그냥 세상에 좋은 강연을 듣거나 그냥 세상에 나가서 무슨 오락을 쾌락을 하거나 그러면 풀리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정도는 거기도 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신이 어떤 즐거움이 우리의 이 안전을 보장하며 우리의 노후를 보장하겠습니까? 그런 신이 있으면은 그걸 믿죠, 사람들이. 근데 그런 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기준과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는 거나 안전이나 재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는 거나 노후 대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상을 볼 수 있게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의지로 되느냐? 무슨 우리가 지식적인 어떤 공부를 해서 가능한가? 물론 의지와 지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앞에 성결의 영으로는 누가 역사하세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성령님이 채우세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성령이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다른 이름은 돕는 자예요. 돕는 자, 보혜사. 근데 보통 언제요? 사방이 막혀 있을 때,
도대체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내가 열심히 쌓아 올려오고 수십 년간 준비했던 것들이 완전히 그냥 박살났을 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그렇죠. 40년 동안 세계 최강대국 이집트의 그 지식과 무술과 놀라운 그런 교육을 다 받고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쫓겨나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80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의 이름이세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선포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 능력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 이 고난 많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는 복음이 선포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없이, 이런 사건이 없이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실패, 절망, 낙심. 특히 청년들 얼마나 낙심할 일이 많아요?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잘 하면 된다의 시대가 아니에요. 해도 안 되니 그냥 적당히 맞춰 살자. 그것도 어려워요. 이 패배감과 실망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안 쌓일래야 안 쌓일 수가 없어요.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라나는 아이들 똑같아요.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며, 누가 우리의 노후를 책임지며. 그때마다 우리 인생에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이.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지금도 붙들어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선포돼야 돼요. 그때 이건 사실이니까. 그리고 그게 믿어지면 그 낙심과 패배와 절망으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 힘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신기하게도 달라져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내 인생도 힘들어요.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것도 그냥 잘 도와주고 잘 섬기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근데 그거를 진짜 진심으로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안 그럴 때가 많아요. 체면상. 그죠? 체면상 해요. 사랑해서 하는 데도 있지만 그냥 안 할 수 없으니까 하거나, 그죠? 받았으니까 또 돌려줘야 되거나, 그런 느낌으로 피곤하죠.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막 점점 고갈돼서 지쳐가고 힘들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가 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나보다 힘든 사람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깨어져 있는 세상이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거기에다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솔직히 거기다가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또 뭐가 달라져요. 이런 일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전도는 숫기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이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졌고 달라지고 있다는 사람만이 이게 기쁨으로 이렇게 막 그냥 숨길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뚫고 나오잖아요. 송곳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진짜로 복음이면, 진짜로 이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면 그건 내 삶을 통해 감출 수 없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5절로 연결돼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볼펜 있는 분들은 그로 말미암아에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으세요. 그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게 누구로 말미암아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로 말미암아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인생이 정리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요. 정리가 안 돼요. 좋을 땐 좋은데 그게 지나가면 더 허무하고 더 힘들어요. 패배가 익숙해지고 실패에 익숙해질 때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때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때예요. 다시 새롭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힘을 얻는 그 사람의 인생은 이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질서대로는 아니지만 누가 원하시는 질서대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대로 회복되어 갑니다.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망가졌던 것들도 고쳐져 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고통받은 시간들 이상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무슨 뜨거운 현상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냥 믿는, 소소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대로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서가 회복되는 증거가 그럼 무엇이냐? 순종입니다. 순종. 이 세상은 거역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어버렸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잖아요. 불순종의 시대예요.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순종은 여러분 어렵다기보다는 어색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자녀들 앞에서 야, 이제 오늘부터 엄마가 밤 9시가 되면은 기도를 하기로 했다. 이 말을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이 말을 하면 되게 어색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평소에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그런 게 신경 쓰이시겠죠. 어색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나 그 어색함을 극복하고, 좀 나는 불편하지만 어색함을 넘어서서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넘치게 복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서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물론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러나 곧 기뻐하게 됩니다. 반드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복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 복음에 사로잡혀서 시간을 계속 이제 함께 지내다 보면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속에 늘어나고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무슨 전략을 쓰지 않아도 복음이 역사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전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면서 돌아다니니까 그 그리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런 연병할 자식들 그래요. 전염병 같은 놈들 그래요. 그거 퍼지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흘러나와서 전해야 됩니다.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내 이웃도, 내 형제도 살려야 되니까. 자, 마지막 상황극 하나 하고 마치죠. 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 바이러스에 전염이 됐습니다. 약은 여기 한 병 있습니다. 한 컵.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제가 중요하니까 제가 먼저 마셔야죠. 살았다. 그 다음에요. 살만 난다. 여러분 지금 바이러스에 전염되셨어요? 어떻게 하고 계셔야 돼요? 그거 구경하면서 나만 살고 참 좋네. 이거 복음 아니에요. 먹고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요 죽어야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안 그러면 사람도 아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예수를 안 믿으면 죽는다고 생각하시고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산다고 생각하시면 죽어가는 사람들한텐 줘야죠. 할렐루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넘쳐야 흐를 수 있습니다. 간당간당하게 찰랑찰랑하게 그냥 내 인생 도와주는 그 정도로 믿지 마시고 있는 듯 없는 듯 믿지 마시고 넘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믿음과 넘치는 은혜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덮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 덮을 뿐 아니라 그 흘러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이 기쁨으로 믿어지시는 분도 지금 있으실 것이고, 그게 정말 될까 하며 반신반의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신반의하며 따를지 말지를 저울질하는 아직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성령께서 그의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도우사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경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우리가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아까운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그 형제가 경험하고 살아나서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듣고 어떤 이는 기뻐하고 어떤 이는 내 현실과 너무 달라서,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너무 달라
오히려 마음이 힘들어지는 지체도 있습니다. 어떤 지체는 이런 고상한 이야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로 치열하고 절망스러운 삶 속에 너무나 많이 마음이 무너져서 귀가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억지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억지로 믿게 하겠지만 주님 그렇게 원하시지 않고 설명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밤새도록이라도 설명하겠지만 우리가 지식으로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니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오늘 소속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인생의 수많은 무거운 짐과 어려움에 짓눌려 있는 지체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작은 순종을 계속해 나갈 힘을 주십시오.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 처음에 어색할 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어색함을 뛰어넘어 이제 나로 말미암아가 아닌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진정한 구원이 오늘 고통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난 중에 진지하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또 모든 어려움들 앞에 직면하여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도망가고 싶고 피해버리고 싶고 고통 없이 끝날 수 있다면 그만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도 들 정도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그 마음을 다 나누지 못하고 벙어리 낸 가슴 앓듯 끙끙 앓으며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아픈 가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안전 보장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시간 나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겨우겨우 사는 찰랑찰랑한 인생으로 이제 졸업하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을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이 말씀을, 이 약속을 믿는 주님의 사람들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을 이 시간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의